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26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때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뇨?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느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네 나귀를 이같이 세 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세 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이게 무슨 장면인지를 잘 깨달아 잘 알아야 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인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의 심정과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을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새신자 일부 9시 예배 공재선 아버님, 오금자 어머님, 김형태 아버님이 새신자로 일부 9시 예배에 올라오셨습니다. 또 오늘 11시 예배에는 김규랑 권사님이 이제 새신자로 우리 성은교회에 등록을 하십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권사님 남은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하늘 영광 드러내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금식성의 아름다운 신부로 단장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복을 입은 신부로서 신랑이신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빈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11조예물, 성경금, 감사예물, 주정예물, 건축물질 또 주의 종이 소원물질을 가지고 나와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또 장성민 대표님 이제 미국의 모든 강연을 마치시고 오늘 주일 올라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덕혜의 3월 1일 성회를 위하여 무명으로 지난 금요일 1천만 원을 헌신한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집회 꽃꽂이와 떡 헌신을 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워 넘쳐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협력하는 지교회와 동역하는 모든 교회 위에 또 아버지시여 신부단장 성에 보내실 영혼들을 신문을 통하여 또 유튜브 광고를 통하여 해외와 전국에 많은 신부들을 보내주셔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시고 다음 주 화요일 여의도 1일 성전을 배설했습니다. 가득 채워주시고 또 사랑하는 성도들 가서 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게 하여 주시되 연합하여 화평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수한 영혼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은 예수님을 앞장세워 주님 모시고 심부름꾼을 뒤따라 왔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소서. 주의 명령의 음성을 마음 중심을 다해 우리 모두가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배의 결실을 심령에서 맺게 하시되 에덴의 복이 저들의 가정에 흘러가게 하시고 자손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사역과 사업장과 생업에 흘러가게 하셔서 넘쳐를 줘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룰 만큼 넘쳐를 줘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른손 좀 올려보시면 믿음으로 항상 이긴 자가 되자. 믿음은 이긴다. 믿음은 항상 이긴다. 믿음으로 항상 이긴 자가 되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시요 생명의 영이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창조한 이 흙덩어리 인생 인간에게 바로 육체는 흙으로 창조됐지만 우리 육체의 참 나인 영혼의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신이신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흙덩어리인 인간에게 또 유일하게 기도라는 대화를 통해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사귐을 가지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영적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야고보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가까이 하라.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대면하려면 너희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에 두 마음을 품은 마음을 정결케 하고 회개하고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과 대화를 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면서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찾으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릴 적에 먹던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겠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쓰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예수를 믿고 19살 때 금식 기도하면서부터 하나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너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으시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어느 때는 호통을 치는 책망의 음성이 들려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눈물을 쏙 뺄 만큼 회개하라 꾸지람과 교훈을 하시는 책망도 들려지기도 하고 할렐루야. 어느 때는 기도하라, 어느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기도하라. 혹독하게 연단을 시켜서 하루에 기도 안 하면 잠을 안 재울 만큼 기도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느 때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기도를 계속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때는 내 이놈 호통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정신이 바짝 나서 바들바들 떨렸어요. 어느 때는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제가 눈물불에서 한없이 울면 울지 마라 어깨를 도닥거리시면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말만 해라. 그리고 주님이 눈물 닦아주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껴안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기도 하시고 어느 때는
주님이 제 볼을 만져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만 했겠어요? 어느 때는 소용없다 그만하라, 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되니 그냥 손 놔라, 네 양 아니고 내 양이다, 이렇게 주님이 책망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주님이 말만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하실 때도 있고, 어느 때는 너는 나보다 교회 경영자라면서 내가 경영해 줄 테니까 너는 네 할 일은 영혼을 살리는 일만 너는 잘하면 된다, 너는 가서 영혼이나 잘 살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 인색한 놈아 다 내라 했는데 반절만 냈냐, 나 책망 그렇게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벌벌 떨어가지고 책망하는 음성을 듣기도 하고, 너는 값없이 내가 준 것을 줘라, 너 안 주면 알아서 하라, 줘라 그러니까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니까 어떻게 안 주고 배겨, 줘야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가 아니다 줘라, 그럼 나는 줘버려. 주님이 주라는데 어떻게 안 주냐 이 말이죠. 어느 때는 기도하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다 말하시기도 하시다가, 어느 때는 또 말 안 하시고 네가 그동안 훈련받은 대로 말씀에 거울 삼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 던져놓기도 하셔. 이렇게 어느 때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기뻐하셔서 춤을 추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막 눈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막 진노하시며 막 발발 떨 만큼 진노하시면서 막 호통을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맨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이 눈에 불 켜고 화를 내시는 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화내는 삶을 안 살리라, 내 신앙과 믿음을 또 주님을 절대로 화내게 만들어서 마음 상하게 해드리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으로 순종하리라. 순종을 배워왔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랑한다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호된 책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고집 피우지 말라, 나도 고집 피우지 말라고 주님 앞에 책망 받았어. 한번 크게 책망을 받았어. 너 고집 피우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정신이 나든지 그 다음부터 내 고집을 버렸어. 할렐루야.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음성을 내 인생의 삶, 목회 31년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은 다양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올 한 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 저람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전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가 전심으로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다 같이 합독하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을 행하는 자들 향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이 대적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눈은 항상 의인을 향하고 계시고 그 기도, 주의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 위해서, 음성을 들려주기 위해서.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가까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되 전심으로 하나님께 찾아오면 만나주겠다는 것입니다. 음성을 들려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음성을 줄 때 항상 너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들으면 어린아이야. 젖을 먹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랑한다 눈물 닦아주고 도닥거리는데 영적으로 크면 절대로 주님이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19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볼을 이렇게 만져쓰고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어깨를 도닥거려 주기도 하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 게 너무, 그때는 그게 너무 생생하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찾아와서 도닥거리고 어깨를 만져주시고 손잡아주시고 볼을 그렇게 이렇게 도닥거려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나는 그것이 그렇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근데
19살 어릴 때는 20대는 그랬지만 성장하니까 이제 주님이 너무 무섭기 시작하는데 내 이놈 그럴 때는 막 얼마나 피눈물을 쏟고 펑펑 울었더니 막 내 이놈이래. 어머 주님이 사랑한다고 해셔놓고 어느 때 갑자기 내 이놈 그런데 얼마나 놀랬던지. 우리 아이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목사님이 화가 나셨네 막. 너희들이 어리니까 이제 사랑을 받지만 신앙생활이 어떤 것을 이제 깨달을 때가 이제 오는 거야. 얼마나 정신이 났든지 주님이 내 이놈은 그런데 하늘에 어떻게 노라는 것 같더라고. 갑자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그러시다가 갑자기 내 이놈 호통을 치는데 막 바들바들 빌어서 나는 막 싹싹 빌어. 주님 내가 뭐 잘못해 용서해 주세요 막. 우리는 하나님을 올 한 해 만나기를 힘쓰는 저라는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음성을 들려주시되 책망도 하시고 바르게 교훈도 하시고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도 하십니다. 잘못되면 주님이 호통을 쳐서 멈추라 하기도 하시고 안 되게도 만드는 거. 여러분들 환경이 안 되고 사업이 안 되고 가정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지금 멈춰서 하나님께 철저히 돌아와라 이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야 할 존재로서 인간은 그렇게 티끌이요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티끌 같은 인생, 먼지와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찾아와서 만나주겠다고 하면서 불을 짓고 기도하라. 우리 인간 안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심령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주님은 보시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양심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악을 버리고 선함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는지 이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속과 겉을 깨끗하게 구비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속사람을 성화시켜서 겉사람도 성화시켜 아름다운 모습으로 갈고 닦아 구비되고 준비되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높이 세울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잘난 자도 없고 못난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반보 한보 차이에 불과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죽을 때는 여러분들 똑같이 단 한 가지도 못 가져갑니다. 부자라고 해서 많이 가져가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적게 가져갈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하루 세 끼 먹는 건 똑같아. 사는 환경만 다를 뿐이고 먹는 식품만 다를 뿐이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만족 없이 사는 것도 똑같습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자기 재능을 활용하여 사용하고 쓰지 않으면 무능해질 수밖에 없고, 원망불평하고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잘못 살면 죽은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목전에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잘 살아야 될 줄 메시를 축원합니다.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이 무슨 문제냔 말입니다. 먼저 죽었지만 예수 믿고 죽었으면 그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복된 삶을 사는 복된 자가 됐을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영원한 형벌 받을 지옥에 들어갔으니 우리는 먼저 죽고 나중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제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세상에 와서 자기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갈 인생의 것을 철저히 진정하게 분명히 깨닫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죽기를 원합니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돌아갈 인생이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상담받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남편이 술 담배를 먹어 불신자하고 결혼을 했어. 믿는 처녀가 불신자하고 결혼하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불신자 남편이 술 담배를 많이 먹고 외도까지 해. 결혼해서 얼마 안 됐는데 외도까지 해서 내놓고 말을 해. 그리고 아내를 너무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이혼하자고 하면 이혼 못 해준다 해. 죽이고 싶을 만큼 남편이 미웠다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남편이 미웠어. 그리고 교회는 다니고 또 회개하고 울고 집에 가면 술 담배 먹고 폭력을 주는 그 남편이 너무 미웠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인간에게 내가 사랑으로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시키려고 했지만 저렇게 평생 사는 동안에 술 담배로 폭력을 휘두르는 저 남편 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눈물로 진짜 새벽에 가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제가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음성을 들려주냐 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라. 너도 사랑하지 않으면 저와 똑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너도 네 남편처럼 못된 사람에 불과하다. 내가 너에게 불신자 남편하고 결혼하라고 했느냐? 네가 선택하지 않았느냐? 안 된다 해도 네가 선택했으니 네가 저 남편하고 똑같은 못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사랑하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남편과 네가 똑같은 못된 사람이 네가 되지 않으려면 그냥 그 영혼을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 살릴 수 없으니까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사랑은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참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은요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참사랑은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이요, 강팍하고 완악한 자도 살려낼 수 있는 사랑이요,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한 자라도 참사랑은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오게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랑이요, 고쳐서 새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참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도적도 강도도 지금 청송교도소로 갔다 대구교도소로 가는 그 부모 다 총망내서 살인한 사람이요. 지금 우리가 십수년째 1년에 몇 차례씩 거기에다가 돈을 넣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은혜를 받고 1년에 여러 차례 편지가 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안부 편지를 보내요. 또 엊그저께 편지가 왔더라. 그 영혼은 우리 교회의 사랑을 통하여 돈 몇 푼 안 되는 돈을 아무 가족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넣어주는 그 돈으로 사용하고 쓰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어찌 계신지요? 우리의 사랑이 그 영혼을 예수 믿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단 말입니다. 도적과 강도와 살인자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참사랑이요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나는 그를 찾아간 적이 없어. 그냥 본 적이 없어. 절절한 편지 한 장을 보고 주님이 줘라 그래서 값없이 준 게 10년이 넘게 그에게 그렇게 1년에 몇 차례씩 돈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부모 형제 다 토막내서 다 죽였는데 무슨 이 사람이 장로 가정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장로였고 엄마는 권사였대. 장로 가정의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미국에서 마약하고 학교 대절 안 다니고 탈선해가지고 여러분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가 너를 안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버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죽인 거예요, 부모를. 영혼이 병들어서 영혼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육신이 병든다도 살려낼 수 있는 게 참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이 아니면 살려낼 수 없는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 그 사랑이 참사랑입니다. 주님이 주라 하는데 무슨 수로 내가 안 주겠다고 용을 써? 주님이 값없이 내가 너에게 줬으니까 줘라 하면 나는 주는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참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사랑이 10절에 여기 있으니. 사랑이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 품속에 도착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러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와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만이 참 사랑이고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너의 심령에 열매 맺으면 너희도 값없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희생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올 한 해 주의 종이 됐든 주님의 제자가 됐든 지도자가 되었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을 가진 아비의 심정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올해 주의 종도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랑, 제자들도 지도자가 될 자들도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이는 어떻게 참 종과 참 제자와 참 지도자가 되냐는 것입니다. 참 사랑이 없으면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다 선생만 되려고 하지, 일만 스승만 되려고 하지, 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영혼, 나와 상관없는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드물더라는 것입니다. 생계의 수단으로 여러분들 삼을 뿐이지,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내려고는 여러분들 그런 참 사랑을 가진 자는 찾아볼 수가 없대. 왜? 아비의 심정을 가지려면 희생이 수반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성취시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수반되니까 아비의 심정, 일만 스승은 있을 때 아비의 스승,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는 없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일만 스승은 되려고 하는데 다 스승은 되겠대. 근데 하나님의 그 중심에 영혼을 살려고 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진 자는 없더라는 거예요. 적더라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통하여 참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내는 자들이 되십시다. 얼마 하세요? 옆에 하고 인사. 아비의 심정을 가진 주의 종이 되고 아비의 심정을 가진 제자가 되고 아비의 심정을 가진 지도자가 되어야 영혼을 값없이 살려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함을 아나이다.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연거푸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못했어요. 주님이 아시나이다.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왜 그걸 물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주의 종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제자가 될 수 있지. 네가 영혼을 정말로 사랑해서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참 아비의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참 아비의 심정을 가져서 값없이 너를 희생하여 해요. 다른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걸 물은 거 아니에요. 영혼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 이 땅의 백성을 살려내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올해 2019년에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에덴의 복이 명령을 내려서 명하여서 교회의 최종의 정서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는 비결은 일만 스승이 되어서 높은 자리만 선호하려고 하지 말고 진정한 사랑을 가진 아비의 심정을 가진 주의 종이 되고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지도자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이 되어야 모든 복을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첫째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충성된 일꾼으로 복을 받으려면 자기 고집을 철저히 버려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버려야 돼. 주님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네 체면, 자존심, 고집이 세면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 여러분들 겸손의 활동에서 순종하면서 여러분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용되고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고집이 너무 센 것도 교만이라고 했어. 자존심이 너무 센 거, 하나님 앞에는 자존심, 체면, 고집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겸손한 허를 통해서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과 가슴의 영혼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그런 심령을 가진 자를 찾으신단 말입니다. 사람이 고집을 피울 때는 두 가지 생각 때문에 고집을 피웁니다. 첫째는 내가 무엇인가 똑바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고집을 피웁니다. 이게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공연히 자기 자신이나 위신 때문에 무식하게 억지를 피우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도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이나 체면이나 위신을 따져 무식하게 억지를 피우면서 고집을 피우는 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 고침받기가 힘든 사람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억지를 쓰면서 무식하게 고집만 피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기가 정말 힘들어. 책 한 권 보고 전 세계를 다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기 주장만 펴면서 책 한 권이 무서워. 책을 많이 본 사람은 여러분들 그 깊이가 다릅니다. 근데 책 한 권 보고 다는 것처럼 자기 주장만 펴면서 열심으로 고집을 피고 고집 센 사람은 훈련받기가 힘듭니다. 하나님도 고쳐 쓰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은 고집이 센 것이 교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자, 따라서 고집 센 것이 교만이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허를 동여서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고집 센 것은 교만이다. 잠언 29장 23절 말씀 계속 봅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잠언서 8장 13절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 네가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주님의 참종, 참제자, 참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겸손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지 고집을 피우는 자가 아닙니다. 잠언서 21장 4절 말씀을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너무 높은 것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죄야, 죄. 거만한 거, 악한 행실을 행하는 거 다 패역한 입. 이 입술이 악을 행하는 입술, 중상모략, 거짓말, 비판, 정죄나 자꾸 하면요 하나님은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여러분들 21장 잠언서 16장 18절에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고집이 센 것이 교만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 교만을 철저히 부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이런 고집 센 성품을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으로 구비되고 준비되어서 에덴의 복을 받으려면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 나와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의 명령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냥 아멘하고 순종해야 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고집을 버려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 체면을 하나님 앞에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믿습니까? 장 대표님이 지금 여의도에 와 계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너무 똑똑하시다고, 너무 출출한 지식을 가시다. 책을 그렇게 많이 보셨다고 여기 오셨을 때 간증 안 하나? 중국에 만리장성이 있다면 만리장서를 가지고 계신다고. 그렇게 많대요. 책이. 그때 만리장서를 가지면 그 만리장성만큼 책을 그렇게 많이 소장하고 많이 보셨다고. 내가 우리 다 들었잖아요. 나만 들었어? 여러분들 들었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셔요. 이 조그만 여의도 조금 손바닥만한 교회 와서 앉아 계신 것만 해도 나는 아유 주님 너무 참 황송합니다. 아니,
그 겸손하지 않으면 와 계실 수가 없겠지요. 아멘. 우리는 아비의 심정을 가지는 저런 되시기를 청합니다. 두 번째로 아비의 심정을 가진 충성된 일꾼으로 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이 저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 참관하면 너나 잘해라. 다른 사람도 참견하지 말고 목사님 말씀으로 잘 양육하면 되고 너는 너나 잘하라.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자가 되어야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인지 분명으로 영적인 출생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서 온갖 악을 행하다가 교만과 죄악으로 타락하면 결국 멸망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과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에 보이는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었어.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흙으로 창된 이 육체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티끌 먼지로 돌아갈 인생이에요. 육신의 아버지 혈통을 통하여 김씨, 이씨, 박씨 여러분들 혈통을 통하여 세상에 왔습니다. 이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의 사람이지만 육체 안에는 영혼의 사람, 참나인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다. 시편 2장 7절에 시작. 내가 영어를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음을 믿으십니까? 응?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까쯤에 또 일만 스승은 이때 그 뒤미처 말씀에도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4장 15절에도 내가 너를 낳았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창조되어서 만들어서 영이 천국에서 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음을 받아서 천국에서 와서 지음이 로마서 8장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적인 혈통,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영적인 혈통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라서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가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숨이 멎어 죽으면 육체 안에 있는 영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영혼입니다. 천국에서 왔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야 될 영혼이 만약에 지옥으로 간다면 어찌게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깨달아야 되고 자기 본분을 이탈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무엇인지 그 직분을 이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일을 보러 갔다가 시간이 돼서 시장에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양쪽으로 추운데 할머니들이 다 노상에 한 박자에 몇 가지, 4-5가지 이거 야채, 뭐 냉이, 미나리 이런 것을 놓고 봄동 이렇게 놓고 팔아요. 전도를 하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근데 이제 하나 할머니 앞에 섰어요. 이제 안 팔리니까 어머니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니까 나 예수 이제 믿은 지 4년 됐대. 아 그러셨냐고. 참 잘하셨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문이 열려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35년 동안 남녀 호랑객교를 믿었어. 젊어서부터 아주 열심히 목숨 걸고 믿었지. 근데 되는 일이 없더라고. 35년을 믿었는데도 되는 일이 없더래. 두 아들도 결혼도 못해. 세상 직장에서 되는 게 없어. 생활도 펴지도 않고 빚만 쌓여. 너무 되는 것이 없어서 답답해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대. 무당은요 귀신에 신접해서 귀신같이 알아맞히는 이 무당에게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찾아가면 3-4대 저주를 면치 못합니다. 이 사람은 남녀 호랑객기 귀신을 신접한 신앙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하도 35년 동안 믿어도 안 되니까 무당을 찾아갔더니 점쟁이를.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당신은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잘못 종교를 믿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일이 없다고. 교회를 가면 아들들도 결혼하고 당신의 문제가 다 풀어진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랬던 거예요. 35년을 남녀 호랑객교를 믿는데 하도 안 돼서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교회를 가라 하더래. 그러니까 한 번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또 한 번 용하다는 또 무당을 또 찾아갔대. 그랬더니 이 무당 말이, 당신은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잘못 가서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를 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럼 어디 교회를 가야 되냐? 이 도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라. 그럴 때 큰 교회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여성 교역자가, 전도사가 이제 전도사쯤에 전화를 받았겠죠.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여차치에서 점쟁이를 갔더니 교회를 가라 한다고. 내가 교회를 가고 싶은데 우리 아들들을 결혼을 시키고 싶다. 우리 교회 처녀가 많으니까 빨리 오시오. 그러고 교회를 간 지 4년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교회 가서 6개월도 안 돼서 두 아들이 다 결혼하고 가정에 문제가 풀려져서 다 문제가 해결되고 살 만큼 살도록 4년 동안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간증을 하니까 하루 종일 있어도 안 팔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사가는 거예요. 이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근데 가만히 내가 봤어요. 이 인양반이 35년 남녀 호락쟁이로 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에 인도하신 무슨 어떤 이유가 있을 텐데, 3,000원 2,000원 바가지에 이렇게 냉이를 3,000원어치 2,000원 했는데 3,000원 사는 사람에게 2,000원까지 다시 다 줘버려.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구제에 힘썼구나. 이걸 뭐를 하나 봄동을 사면 이걸 이만큼을 더 줘버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주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집에 다 심어서 그냥 심심하니까 나와서 그냥 퍼주는 거대. 이분은 평소에 퍼주는 성품으로 구제에 힘썼던 선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사가고 이 봄동이 남으니까 이거 가져다가 나보다 해먹으래 나보다. 그래서 아니 저는 괜찮다고. 간증하는 순간에 다 팔리니까 이 노인 양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오늘 예수님을 간증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다 팔려버렸다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또 무당 찾아가거나 점쟁이 찾아가면요 주님의 진노와 노염을 받습니다. 나는 참 신기한, 전도하다가 이 노인의 그 즉석에서 들은 이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문 열어놓고 지금도 이단에 잘못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할 만하면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철저히 알고 자기 본분을 하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십니다. 깊이 영향력을 미치고 계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으로 경고만동하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여 철저히 스스로 준수하고 지켜 행하고 인류 선진국 나라가 되어져야 되고 인류 선진국형 교회와 제종과 제자와 지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올해 아베의 심정을 가져야 돼.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의 에덴의 복을, 약속된 복을 받으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자가 된단 말입니다. 육체는 흙으로 하나님이 창조했고 내 영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낳았다. 하늘에서 온 존재로서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다가 반드시 내 영혼이 천국 아버지로 돌아가야 된다. 믿습니까? 세 번째로 아베의 심정을 가지고 충성된 일꾼으로 에덴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나사의 모든 일을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단 말입니다.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까? 살아 생명이 담겨져 있는 생명의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살아 생명을 가진 나온 믿음,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온 믿음. 그 믿음만이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일에 하나님 믿는 참 믿음, 생명을 가진 믿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고 영의 성숙도를 측량하시고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게 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을 뭐로 보여드리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계명을 사랑하여 지켜행하는 자니, 계명을 지켜행함으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하고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요. 내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랑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게 하여 전도하여 섬기에 목숨을 겁니다. 내 믿음을 보셔서 여러분들이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할렐루야, 만몬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돈은 만몬신이라고 했어. 복의 근신 하나님을 섬기면 너는 시간을 통하여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으면 그 복은 영구적인 복이고, 세상을 성공하여 세상 일에 네가 번 것은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장되지 않는 복입니다. 언제고 떠나고 너를 배반할 복이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복의 근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고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헌신할 수 있는, 물질을 통해 11조와 감사함을 성교 물질을 통하여, 건축 물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고 믿음을 보여드려야 될 거 아니요. 뭐로 믿음을 보여드려? 사랑으로. 물질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가 여러분들 반비례 합니다. 또 육체를 굴복시켜 시간을 들여 기도하고 교회 헌신 충성 봉사함으로 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립니다.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야. 구제에 힘쓰기만 해도 복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선행을 행하면서 우리가 무료 숙박을 제공하면서 할렐루야, 체육관성의 전세계 선교 사역에 매달 선교비를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어제 추운 때에도 우리 남성교회가 붕어빵을 굽어서 붕어빵으로 전도하는 거, 할렐루야. 그 믿음을 지극히 작은 이 헌신에도 하나님 내가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강성현 집사 오늘 특송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눈에서 눈물이 나? 감동 다 받았죠?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저 지난 주에 제가 우리 신령 금식석에 이 목에 암덩어리가 4개 가진 권사님이 금식성에 왔는데, 너는 회개하라, 철저히 회개 안 하지 않으면 너는 안 된다. 이분이 살려고 월요일 화요일 여의도 성전에 저 지방에서 올라왔어요. 내가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또 해야 하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말씀 이제 좀 있으면 끝나요.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하라. 근데 이 권사가 성전 건축, 지방에서 성전 건축한 목사님이 7년 됐대. 7년 동안 섭섭함, 자신들에게 잘 안 해준다고 섭섭함 때문에 건축헌금 할 때 2천만 원, 3천만 원 난 이 무리가 가정별로 하면 몇 가정 안 되겠죠. 숫자로는 자식들까지 50명이지만 사사건건 7년 동안 트집을 잡은 거예요.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죄종을 쫓아내려고 선동을 여러 차례 그 짓을 하는데, 이 권사가 선장에 섰고 그 반대쪽 장로가 선장에 섰고 이렇게 선장을 있어서 그렇게 또 그쪽에 또 장로들이 또 있었겠죠. 쫓아내려고 그러니까 선장에 선 이 사람이 목에 암이 4개가 붙었어. 근데 그 쫓아내려고 한 사람들 중에 서너 명의 암병이 아니라 여러 사람 7, 10명이 암병에 걸렸는데도 못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데도 못 깨달아. 쫓아내려고 주님의 진노가 그거를 달려서 거기 눈에 불 켰는데, 주님이 이렇게 권사한테 다 줄 서서 죽이겠다고 해라. 자식들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고통을 받는다고 분명히 전하라.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 얼마나 가슴이 섬뜩하고 무섭던지, 빨리 가라, 화요일까지 회개하고 가겠대. 빨리 내려가서 목사님에게 선동한 장로들 당신도 가고 남편도 거기 선동자에 다 속했어. 데리고 가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목사님에게 빌어라.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 그동안 7년을 그 짓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죄종을 지금 10년부터 쫓아내려고 다 사인을 받고 돌아다녀. 근데 자기도 겁나가지고 가긴 갔는데 함께 가라고 했더니 함께 데리고 가지도 않은 거야. 근데 주일날 얼마나 또 범죄를 했는지 이거 받으면서 목사를 쫓아내려고 이유도 없이 쫓아내려고 받으면서 죄를 짓든지, 월요일날 제가 수요일날 전화를 받았어요. 수요일 아니고 화요일날 그 선동에서 했던 장로 권사 아들이
그지에 소막사를 하니까 소를 많이 키운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교회를 자주오지 흔들었겠죠. 얼마나 주일날 범죄를 했으면 월요일 날 차로 소막사를 가다가 차 사고 났는데 그 자리에서 직사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 장로 죽고 아들은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그 권사는 여러분들 다 깨어져서 부서져 병실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경고가 진노가 극에 달라서 다 줄 서서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자기는 너무 이제 이 권사가 충격받아 놀라니까 목사님한테 혼자 찾아갔대. 잘못했다고 내가 선장에 서서 이렇게 했는데 용서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으라고 했어. 비니까 목사님이 다 알고 있었다고 하대. 다 앞장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 권사가 오래된 권사예요. 성전 건축하기 전부터 있었던 권사.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고 구하니까 몸에서 시커먼 것이 4개가 툭 튀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란 말입니다. 혼자만 겨우 죽음의 칼을 벗어난 거. 이 권사만 잘못했다고 너무 놀. 목사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줄 서서 죽인. 줄 서서 벌써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은 무서우신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그들이 7년 동안 교회를 대적하고 죄종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서서히 하고 주님의 노염을 파고 또 노염을 싸고 또 노염을 싸고 또 진노를 싸다가 주님이 이제 진노가 극계에 달한 거예요. 죽이겠다고 하는데도 꿈쩍도 안 해. 영적인 눈이 없고 보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열어서 봐야 된단 말입니다. 눈에 누워서 안 보이니까 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경고가 너무 걱정되고 무서워가지고 빨리 가 싹싹 빌지 않고는 다 죽는다. 빨리 가 빌어라 하는데 주의 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알고 이 사람은 안 보이니까 주의 종을 통하여 기회를 준 거 아니에요. 금송이 갖다 올려놓고 회개할 기회. 근데 용서를 비니까 주님께서 칼 것이 멈추면서 저는 육체에서 시커먼 물체들이 4개나 떠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안 보이니까 주님이 노여워한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주의 종은 그게 보이니까 갑갑하고 답답해서 몸부림을 치고. 오늘 본문에 민수기 22장 26절에서 33절은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적군에 발락하고 여러분들 결탁을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범죄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나귀를 타고 범죄하러 가는데 그것을 쳐서 죽이려고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섰는데 나귀가 먼저 본 거예요. 나귀가. 이게 짐승이 사람보다 낫네. 나귀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나 앞으로 못 가고 도망치듯이 3번이나 뒤로 나귀가 가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눈이 봉사해가지고 나귀만 실크 후들겨 팬입니다. 나귀가 말을 해. 주님이 말을 하게 만들어 버리잖아. 뭐 때문에 때리냐? 저 안 보이냐? 그러니까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이 선지자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네가 오늘 나이가 3번 피했으니까 네가 살지 않았니? 너는 죽었다는 거. 너는 쳐서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은 쳐서 죽입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 자녀가 돼도 소용없습니다. 지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도가 지나치면 죽입니다. 쳐서. 근데 주의 종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또 하나님의 때때로 말씀하시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노여워하지 말자. 하나님 화가 나게 만들지 말자. 그냥 우리는 순종하죠. 노여움을 받을 순간에 대처해서 빨리 우리 회개하자. 회개가 여러분들 살림을 믿습니까? 회개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생명 가진 참 믿음을 가져야 돼. 신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심정을 가졌어. 주의 종이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고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들 미움 받을까 봐 하나님 앞에 노심토사 노염을 받을까 봐 주님이 눈을 크게 뜨고 노염만 하려도 나는 벌벌 떨려서 빨리 회개하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 사람을 볼 줄 모릅니다. 매일 사람과 부딪히고 서로 상처 주고 싸움하면서 살아도 괴롭다고 하면서도 사람을 가까이 찾아가고 또 상처받고 여러분들 동물 중에 혼자만 애르이 돌아다니는 동물이 뭐요? 고슴도치. 고슴도치가 혼자 1년 내내 애르게 다니다 한두 번은 친구 동물을 찾아가면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고 피를 내니까 또 혼자 동무가 관찰해보니까 고슴도치는 혼자 돌아다니더라는 거. 만나면 사람을 찌르고 함께 사람이 그리워서 무리가 그리워서 찾아가면 서로 찌르고 상처를 주니까 혼자 가다가 또 사람을 잘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한 입을 두절 쓰고 여러분 동상이모
부부가 한 입을 들썩여도 아내 속이 보입니까? 남편 속이 안 보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발람 선지자처럼 여러분들 눈이 달달봉사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고 노여워가지고 칼을 들고 서서 죽이려고 지금 칼을 들고 있어서 줄줄이 죽인다고 하는데도 이 권사가 주의 명령대로 다 데리고 가서 잘못되어 빌었으면 칼 것이 면제받았을 텐데 벌써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은 겨우 밥 먹고 근근히 살 만큼 내놓으라 할 만한 것이 한 가지도 없었던 변변치 못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영적인 하나님으로 볼 때 쓸만한 가치, 쓸만한 제목,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고 선택하여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12제자를 통하여 복음이 유럽으로 전 세계로 이방인들에게 여러분들 전파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 복을 받은 자가 되고,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말씀에서 어긋났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온전한지 안 한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노염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써서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 이기게 되는 거고,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믿음에 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항상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이긴 자가 되어야 돼. 믿음을 사용하고 써야 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저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사를 살리려고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적이 있지만 한 번도 나는 내 신앙과 믿음이 명령되는데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순종했어요. 주의 명령이면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주님 뜻이니까 순종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주라 하면 주고, 내 것도 아니고 주님 것이 주라. 주님 것을 주님이 주라는데 내가 무슨 용을 쓰고 안 주겠어. 그냥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으로 이긴 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용하고 쓰면 믿음이 이긴 자가 되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싫어하면 믿음으로 지는 자가 됩니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타협하고 적당히 하면서 자꾸 사람 탓, 환경 탓, 돈 탓, 그러면 믿음으로 지게 된 자가 됩니다. 너는 가진 믿음이 진 믿음이 된다. 우리는 지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이긴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것을 키우라고 했어. 간장 종지와 같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으로 키우고, 더 큰 믿음으로 키우고, 더 큰 믿음으로 해서 믿음의 큰 자가 되어라. 하나님이 최고의 복인 너의 최상의 아브라함처럼 최상의 종것을 내놓으라고도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그릇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워라. 어떤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믿음을 키우려면 계명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이 들려지면 아멘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르시니 내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믿음이 이긴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이긴 자가 되어야지 믿음의 지는 자가 되서는 아니 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은 아비의 일만 스승이 되려고 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에덴의 복을 받는 아비의 심정 가진 최종 지도자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고집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하되 영안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지 않게 하소서. 저는 여러분들을 아비의 심정을 주의 심정에 갖다 집어넣어 버리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죠. 뭐 속을 썩어서 뭐 여러분들이 주님의 노여움과 진노를 받든지 말든지 그냥 눈 감아 버리면 되겠지. 근데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고 싶은 욕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고 싶은 욕심, 하늘나라 이긴 자가 되어서 최고 영광을 보도록 만들고 싶은 욕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다 복을 받게 하여서 가정과 자손까지도 형통하게 만들고 싶은 욕심, 이게 주님이 내 심령에다 사랑을 집어넣어 버려가지고 아버지의 심정을 주니까 할렐루야 영적인 참 사랑이지
육신적인 사랑이 아니고 육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계산을 한 사랑이 아니고 무슨 여러분 이성의 사랑도 아니고 혈육의 사랑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